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저에게는 이 한 주간이요,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교회 차량도 마련해 주셨고요. 차를 타면서도, 몰고 오면서도 이런 차를 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색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 4층은 이제 사택과 식당으로 썼는데요. 5층은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택을 새롭게 이전하고 또 4층을 정리하기로 하고 또 5층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탁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이 성도들과 논의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2기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좀 더 능률적인 사역을 또 과감하게 또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손님도 오시게 돼서 교제를 나눌 시간도 됐고, 저 개인적으로 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목이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름 이렇게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봤는데 잘 안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이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한 주는 좀 가졌습니다. 새로운 상황들과 일들이 밀려올 때 왜 평소에는 하나씩 좀 나눠오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오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하시죠? 저도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 마음을 쓰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가정의 쉼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봐야 됐고, 또한 교회 주차 문제도 도움이 될 것인가, 매달 감당해야 될 월세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가족들을 뒤로하고 나와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인가, 집 건물에 만약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는가. 일주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생전에 이런 고민을 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인생 공부를 좀 하게 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머리에 두통이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주변의 사람들이 두통 때문에 잠 못 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으로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니 잠이 오지 않아서 본당에 올라와서 저 유아실에 누워서 주여 하고 더러 누웠던 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처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생활하고 잠을 자는 공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번의 이사도 했고 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도해달라고 또 요청하시는 성도님의 삶을 지켜보면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잘 맞아야지 들어가고, 또 집을 나오거나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또 집을 팔아야 될 때는, 매매를 해야 될 때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하고 나면 항상 어머니를 모십니다. 어머니를 모셔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면 목회자 예배를 부탁하듯이 저도 어머님을 모셔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사 예배를 가게 되면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 집에 방방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집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공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옮기고 내 뜻대로 집을 구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은 이 7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요,
제일 먼저 그들이 거처할 새로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한 번의 제비 뽑기로 평생 살아야 할 거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야 할 그 땅, 그들이 거할 그 집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였는데요. 이 7지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뽑습니다. 막내인데 먼저 뽑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2아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먼저 뽑고 그 다음 바로 베냐민이 뽑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요. 이 베냐민 태어난 과정을 보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낳고 죽은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죽었는데요. 그때 라헬이 죽기 전에 이 베냐민이라는 아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뭐냐면 내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노니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다. 행복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베냐민을 볼 때마다 죽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나고 베냐민을 볼 때마다 다시 슬픔에서 다시 행복으로 힘을 얻는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애틋함이 마음에 베냐민을 볼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상 베냐민은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야 했는데 이런 사랑을 입은 베냐민이기 때문에 제비 또한 형 요셉 바로 다음에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제비를 뽑은 후에 베냐민이 도대체 이제는 어느 집에 살게 됐냐 이거죠. 어느 땅을 얻게 됐냐 이겁니다. 북쪽에는 요셉 지파가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은 것입니다. 왜 이곳일까요? 하나님 왜 베냐민에게 요셉 형과 유다 형 사이에 집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마다 축복한 축복문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축복문을 썼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도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기 어깨, 여호와의 자기 어깨 사이에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베냐민이 거한 집은 어디입니까? 요셉과 유다 사이입니다. 요셉과 유다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지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에 집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미식축구를 여러분 보면은, 풋볼을 이렇게 보면은 상대편에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합니까? 어깨를 사용하잖아요. 이 어깨는 힘의 상징입니다. 보호와 안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양 어깨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적이 쳐들어와도 북쪽은 요셉 형이 지켜주고 또 아래쪽은 유다 형이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자리한 베냐민을 보면서 또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다 요셉과 함께 식탁에 앉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그에게 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아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은 요셉이 국무총리인지 상상도 못했는데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한번 알아보려고 베냐민을 딱 가둬버렸습니다.
포위해버려서 안 돌려보내도록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도 있었는데 넷째 형인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베냐민을 꼭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 이유를 자기가 책임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유다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요셉의 마음에 울컥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이 하나를 두고 두 형이 요셉도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고 유다도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 애틋한 사랑이 그 장면, 대화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분배받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로서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 뭐냐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이번 한 주에 누군가에 기도해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가 그의 날이 마칠 때까지 보호함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기도를 해드려서 저도 참 좋은 축복의 말씀이다 하고 기뻐했고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 곁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베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으면서 33년간 그곳에서 통치하면서 나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 거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가신 법궤는 저 텐트에 있는구나. 마음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축복하신 것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러면 베델 땅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오래전에 야반 도주하다가 지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들고 온 짐도 없고 처량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때도 몰라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돌은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곳이 베델 땅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단을 쌓고 짐승 1000마리를 잡아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저는 아직 어리니 백성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 지혜를 달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땅에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까지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 기브온 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얼마나 쓸모있는 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인생을 향해서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땅이 바로 이 베냐민 땅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소부재하시다고 모든 땅에 편만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떻습니까? 야곱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났을 때에 이제는 그 온 가족이 주변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야곱이 가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베델 땅에 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공고한 날에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에 올라가면, 찾아가야 할 곳에 찾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분배받는 땅은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냐민이 가장 노른자 땅을 분배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땅이지만 가장 노른자 땅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제 혼자 설교문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베냐민이 받은 땅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이곳에 발을 딛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이곳에 올라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과 같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처음 세워가는 출발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을 정말 많이 우리 교회는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아내가요, 하루 24시간을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나누면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은혜를 참 많이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의 이슬이 이 교회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도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아가는 축복, 매일 하루 일과를 보내지만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는 축복,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힘이 없어 지칠 때는 나를 자신의 어깨 사이에 업으시고 걸어가 주시는 축복,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베냐민이 이 땅을 얻고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시듯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이 이 교회가 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생각지 못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지금까지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금요일 밤에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교회들마다 연합해서 예배를,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우리 늘 식당 봉사해 주시는 박영남 지사님께서 어제 다른 교회 같이 가셨다가 오시면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정말 복 많이 받은 목사님이라고. 다른 개척교회에 비하면 많이 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것처럼 작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선 땅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던 특별한 장소라고 해도 그곳이 예루살렘, 베델, 기본과 같은 성지 중에 성지가 그 땅에 속해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 입은 자라고만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땅이 그 집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히 살리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있을 때 안전히 살리로다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고 무조건 안전히 사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쌍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땅을 분배받았지만 세월이 흘러 베냐민 땅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사사기 끝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는 슬픈 자화상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의 한 레위인이요, 레위인 남자가 남쪽 유다 지파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삼고 데리고 올라오는 과정에 어디를 거쳐야 됐겠습니까? 그 사이에 베냐민 땅을 지나야 됐겠죠. 그 땅을 지나는데 저녁에 밤이 저물어서, 해가 저물어서 어디에 유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을 뜯어도 열어주지 않고 저기에 문을 뜯어도 열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제는 잊어버린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부부가요, 한 노인의 집에 찾아가겠고 노인이 자기 집에 이렇게 거하게 해주었어요. 그 밤에요, 갑자기 어떤 남자들이, 베냐민 땅 남자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 한 남자가 들어간 걸 봤다고 나오라고 합니다. 빨리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노인에게. 왜냐? 동성애를 맺으려고, 동생을 맺으려고. 베냐민 땅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남자 대신에 그의 아내 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밤새도록 그 여인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여인은 문지방을 붙들고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11지파가 분노를 하고 흥분을 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우리는 용서 회개 안 한다고, 불한당을 꺼집어내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11대 1로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남자가 딱 600명만 남게 되는, 멸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도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혜의 땅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거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곁에 거하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어려움과 형벌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베냐민 지파를 아무리 살펴봐도 베냐민은 뭘 잘해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래 사랑을 받았나, 아무리 살펴봐도 베냐민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저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냐민과 같이 우리가 베냐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과 같이 잘해서 사랑을 입은 게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항상 물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의 그 땅 베델에서, 베냐민의 땅 베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
한번 앞에 한번 올려보내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약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복 많이 받은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맞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입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그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때론 내 마음의 혼돈과 어려움이 올 때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며 주님의 성전에 다시 찾아와서 주여 내 삶에 바라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또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베델에 올라와서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신다면 이것이 그의 곁에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그의 곁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날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밤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밤에 빈손이 아니라 열매를 갖고 그 하루를 마치고 또 기쁨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냐민은 정말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 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가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삶에 주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베냐민 땅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곁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매일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곁에 여호와 곁에 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